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쁘시지요? 지난주에는 너무 슬프다가 오늘은 기쁘시지요? 기쁘셔도 괜찮습니다. 누가 야단치지 않고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극복되고 부활로 생명으로 바뀐 이 날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일을 맞은 날보다 기쁜 날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기쁜 날이 죽은 자가 살아난 날,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의 부활로,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동참하는 기쁨의 날인 만큼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쉬울 수 있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전에 말했죠.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잘 될 겁니다. 등등의 말들은 그럼 쉬울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 쉽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쉬운 말을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 그 쉬운 그 말을 그 말 그대로 산다는 것,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과 삶의 처지가 다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고 한 말로 나가지만 각자의 형편에 맞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쓰면서, 읽으면서, 들으면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은 내 속에 들어와서 지식으로 쌓이며 지혜로서 승화되기도 하는데,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은혜의 말씀이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행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게 성령 지식이 얼마만큼 있는지 여러분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지식을 가지고서 당신은 살아냅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당황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는 그대로 행하고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은혜 잘 알고 있지요. 저도 은혜 압니다.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라고 말하죠. 부활의 놀라운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기쁨 얼마나 큽니까?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인데, 놀라운 충격인데, 부활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묘수가 있지 않나요? 뭔가 묘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 내 손과 발이 되어져서 실천으로 행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묘수가 있지 않나요? 묘수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없는 절묘한 수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아는 분은 저에게도 알려주시고 서로에게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말씀도 사는 문제입니다. 행하는 문제입니다. 실천의 문제입니다. 과연 오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묘수를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에필, 골몬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 하나인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골로새서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곳은 아니지만
그가 아마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설립할 때 그 교회의 영향력 속에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옆에 있는 골로새 지방에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것으로 봅니다.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듣고 배우고 또 소식을 전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있던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총 4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1장부터 2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장부터 4장까지 말씀은 복음에 대한 실천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1장부터 2장은 이론이고 3장부터 4장의 말씀은 살아내야 되는 실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3장이 살아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 첫 발을 내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과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살아내야 되는 말씀인데요, 이런 많은 말씀 중에서 실천하는 말씀, 행해야 되는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먼저 행해야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찾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위의 것이 무엇인가 질문할 수 있겠죠. 위의 것이 무엇인지 바로 말씀해 주시는 않는 것 같은데, 한 가지 힌트처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위에 누가 계시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위치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요, 또 행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위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지요? 감이 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건너뛰어서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먼저 땅의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음란이요, 부정이요,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인데, 탐심은 우상 숭배와도 같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들을 잘 덮어두고 숨겨두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요 죽이라고 합니다. 살인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죽이라고 합니다. 8절 말씀을 건너뛰어서 보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마치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거짓말하는 옛사람의 그 행위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12절로 건너뛰어 오니까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실천의 내용의 모습이 방향성이 달라지는데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이번에는 옷 입으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1절에서 보았던, 찾았던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위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말씀부터는 그렇게 살라는 말이죠. 그 전의 말씀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부터는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요, 13절을 보니까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라 라고 말하고, 마지막 당부입니다. 14절에 마치 이것은 기초와 같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것 같은데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실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위의 것과 땅의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입어야 할 것과 벗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전체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과 결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포한다는 것이죠. 원인의 말씀은요, 다시 돌아가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가지고 있는 음란이 원인이 되고,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원인이 되어져서 8절의 결과 열매를 말하는데 어떤 결과 열매를 낳게 될까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의 열매 또는 결과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구조를 말하는데 원인을 말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원인을 품을 때 여러분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에 서로 용납, 피차 용서한다라고 하는 열매 또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은 좀 특이합니다. 열매가 되기도 하고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더한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랑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열매가 되어져서 모든 공동체 사람들을 이어지게 끈으로 묶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땅의 것을 품지 않으면, 원인이 되지 않으면 악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 것, 벗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으며, 위의 것을 품으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입어야 될 것, 해야 될 것으로 말하는 겁니다. 구분해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했던 것, 행함의 문제죠. 실천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라, 옷을 입으라, 옷을 벗으라 라고는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옷 입는 것 여러분 쉬운가요? 옷 벗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옷을 벗고 입는 것 우리 일상인데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란의 옷을 벗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의 옷을 벗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하는 이 옷, 여러분 이 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알려줬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늘 그것을 깨닫고 있고 알고 있으며 그 지식이 축적되어져 있고 지혜까지 우리에게 이르렀는데 알고 있는 그것을, 그 악한 마음을 여러분 옷처럼 한번 벗어보십시오. 8절 말씀과 같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이 이것이 우리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지요? 말씀을 통해서 읽었지요? 들었지요?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지요?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알고 있는 그 악한 행동을 옷처럼 한번 벗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거짓말, 옛사람의 행위의 그 옷도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옷처럼 한번 벗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입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긍휼의 옷을, 자비의 옷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좋은 이 마음들, 품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지혜로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지식대로 그 귀한 옷을 한번 입어보십시오. 지금 입어보십시오. 13절의 말씀처럼 서로 용납하고 용서의 옷도 여러분 한번 입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사랑의 옷을 여러분 꼭 맞게 한번 여러분 입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옷을 입어보십시오. 여러분 알고 있는데, 마음 먹고 있는데, 지식이 쌓여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지혜로까지 마치 승화되는 것처럼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지식대로 그 옷이 벗어지나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한 대로 무난히 여러분 그 옷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입을 수 있습니까? 지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은 벗어야 되는데 벗어지나요? 위의 것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쉽게 입을 수 있습니까? 실천의 문제죠. 행함의 문제입니다. 사는 문제입니다. 살아내는 문제입니다. 아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잘 되십니까? 아는 대로 입고 벗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잘 되냐라는 말입니다. 묘수가 발견되십니까? 묘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옷을 벗어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요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데
우리 인생사 속에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모든 이치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건 맞습니다. 원인을 발생시켜야 결과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그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이한 순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계별 과정을 보면 원인과 결과처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더 들어있다는 겁니다. 곧 원인과 결과보다 더 앞선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의 전반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기까지입니다. 10절 말씀에요, 보니까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12절 말씀의 앞부분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자처럼이라는 말은 자로서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곧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들 자신들이 지금 누구인지를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이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새 사람을 입었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그러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강조하고 일깨워주고 있는데, 원인과 결과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곧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의 변화를 가졌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존재를 말한 이후에 그 다음에 마음에 품어야 될 원인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고 있는 실천의 행함의 내용들을, 열매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벌레는 보통 이파리를 먹지요? 애벌레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파리를 찾아서 골라서 잘도 먹습니다. 여러분 왜 애벌레는 이파리를 먹을까요? 왜 애벌레는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파리를 먹을까요? 이유는 애벌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먹도록 갖다 놓고 기회를 주고 아무리 강요를 하고 유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먹는 듯 보이는 듯 하지만 이내 이파리를 찾아서 갉아 먹습니다. 애벌레는 이파리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애벌레는 정말로 이파리밖에 먹을 수 없을까요? 그래도 애벌레가 다른 거 먹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면, 마음에 결단을 하면, 마음에 품으면, 여러분 큰 다짐을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애벌레가 아무리 마음을 먹는다 할지라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마음을 먹는 것보다 앞선 것이 있습니다. 마침내 애벌레가요, 꽃의 꿀이나 수액이나 꽃가루를 먹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여러분 알고 있죠? 애벌레가 고체를 틀어서 번데기가 되었다가 우아해서 나비가 되면, 곧 나비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면, 나비라고 하는 새로운 옷을 갈아입게 되어지면
그의 먹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마음보다 앞선 존재입니다. 스포츠 스타로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은퇴 이후에 사업을 하다가 그만 실패합니다. 사기도 당해버립니다. 운동만 하던 사람이 사업을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굳은 자짐으로 재기를 시작합니다.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일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도 한계가 오는 거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맞고 또 맞으면, 또 매맞고 매맞으면 장사가 없는 것처럼 힘들면, 어려우면 최선을 다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육체의 병도 들며 마음의 병도 드는 것이죠. 낙심이 덜컥 온 겁니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절망의 마음에 빠져버립니다. 이대로 끝낼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그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예쁜 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전에 마음을 고쳐먹고 의지를 새롭게 하고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려고 했는데는 안 되는데,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니까, 예쁜 딸의 모습을 떠올리니까 그때 그 순간부터 그는 누가 된 겁니까? 아버지의 옷을 입은 겁니다. 사랑하는 딸의 아버지의 옷을 입은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아버지의 옷을 입고서 부끄럽진 않는 아버지로서 살기 위해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마음보다 앞선 존재론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자신의 소식을 전해 들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사도로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옷을 입고 있죠. 죄수가 먹을 수 있는 음식밖에 없습니다. 절망과 낙오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참수형을 당하고서 그런 패배한 인생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그는 죄수의 옷을 벗고서, 좌절과 실패의 옷을 벗고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비록 죄수이지만,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의 옷을 입고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너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다.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마음을 품고서 십자가를 참으신 겁니다. 본래보다 못한 나를 보시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온유의 마음으로, 그리고 오래 참으심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마침내 참으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부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벗어버린다라는 말은 단념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옷을 입는다라는 말은 추구해 나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뭄에 단비가 내렸죠?
그래서 들로 산으로 꽃은 이미 피었지만 이런 잎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나무들은 꽃을 피우고 잎을 달고 살면 되는데 이런 과실수는 다르죠.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하고 열매도 실하게 이런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추운 겨울이 중요한데요, 추운 겨울에 반드시 여러분 전정 가지치기를 해야 되죠. 복잡한 가지들을 다 잘라내고 햇볕이 골고루 나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꽃눈을 잘라내면 안 됩니다. 꽃눈은 남겨두고서 열매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울 수 있지만 나무의 자람새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여러분 생장만 하기 때문에 나무의 세력을 잡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단념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바로 이 과실수 속에서도 단념과 추구가 있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무입니다. 이런 삶의 목적과 열매도 모른 채 그냥 그저 살아갈 때에는 내버려 두었겠지만 여러분 이제는 단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예수와 죽고 예수와 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죽음과 부활이 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명심하십시오. 예수로 죽고 살아서 예수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된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로 죽고 산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단념하십시오.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옷을 입으십시오. 추구하십시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추구해 나가십시오. 그 마음을 자꾸만 따라 나가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용서와 피차, 용납의 귀한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놀라운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의 띠로 묶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곧 여러분의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옷을 벗고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단념하고 추구해 나가는, 그래서 부활의 놀라운 기쁨이 바로 내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열매, 그 은혜의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